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 10월 24일 주일 어린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양 2개 할 건데 첫 번째 찬양은 예수님 너무 좋아해요. 우리 율동하면서 같이 찬양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다음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오늘은 박지연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기도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가정에서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불고 비도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한 주 동안 어려운 일 있던 친구들 있으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다시 힘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적 있던 친구들은 회개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어여쁜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친구들이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얼마나 예뻐졌는지 얼굴도 보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11월부터는 꼭 우리 초등부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자 애쓰시는 김신영 전도사님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 주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 제가 읽을게요.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이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모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저번 주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저번 주에는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고 또 다른 나라들에게 멸망해 버린 것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종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성전도 다시 짓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아주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에서 건져준 그 은혜도 다 까먹어 버린 것 같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사랑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
그 대표로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배워볼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살 때는 이스라엘을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전 왕들보다 더 악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그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 죄들을 지었고 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은 이 이세벨이라는 아주 나쁜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를 짓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의 예언자들,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예언자들을, 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주 잘 지켰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이 보이는 한 사건을, 한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아합 왕과 엘리야가 있을 때는 3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가 다 망해서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고 동물들은 물론 사람들까지 다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더러 아합을 만나러 가라. 아합 왕에게 가라. 이제 다시 비를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거는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합을 만나러 갔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라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어요. 어떤 대결이었냐면요. 자,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는 둘 다 각각 자기 신에게 제물을 드리자. 이렇게 나무를 쌓고 소를 올려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물들을 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불을 떨어뜨려서 이 제물을 태우면 진짜고 아니면 가짜다. 이렇게 하는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은 이렇게 제단에 소를 올리고 아침부터 낮이 되도록 기도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자기 몸을 칼로 찌르면서까지 간절하게 막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한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겠죠? 왜냐하면 바알은 가짜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엘리야는 이렇게 제단에 물이 넘치도록 부었어요. 우리 친구들 물이 있으면 불이 타지 못한다는 거를 알고 있죠? 물은 불을 끄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가득 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불이 떨어졌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태우셨어요. 하늘에서는 이렇게 불이 내려와 이 물을 싹 다 말리고 소를 불태워 버렸어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은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이 바알은 가짜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는 믿음을 지키고 또 이런 기적을 경험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주 동굴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두려워서 동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믿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엘리야야 힘내. 너를 괴롭히는 아합 왕이랑 이세벨을 죽여주고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다시 사명을 주세요.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또 알려주세요. 15절, 16절인데요.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기름 붓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엘리사를 너 다음의 예언자로 기름 부어 세워라. 이런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이런 해야 할 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18절을 주목해서 볼 거예요. 18절.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서 이렇게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또 이제 나는 혼자야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7,000명이나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무려 7,000명이나 남겨두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남겨두셨구나 하면서 용기를 얻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순종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무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엘리야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리고 이제 진짜 나 혼자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엘리야 혼자 남은 게 아니라 7,000명을 남겨놓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어가시기 위해서 언제나 이렇게 남은 사람들을 두세요. 7,000명의 남은 사람,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남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믿고 사랑할 때 남아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악한 것, 이 세상의 죄악을 따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자 노력하는 우리예요. 우리 친구들이에요. 아하방과 이세벨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만 섬기는 남은 자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어가셨듯이 또 죄가 가득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막 예수님을 왜 믿냐고 뭐라고 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또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라고 무서워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이나 더 있는걸? 이렇게 하셨죠. 이처럼 우리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막 저 친구들은 다 놀러 가는데 주일에 나만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나만 혼자 교회 가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혼자 아니야 하고 교회를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는 함께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또 우리 어른들이 계시죠.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남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남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요. 그리고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우리 친구들의 교회로 만나게 하셨다는 거. 함께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기도할게요. 사람의 죄와 연약함에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남은 자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하지도 크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마다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또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모두가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그 안에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경험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잘 지내요.